하나님의 은혜로 새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향하여서 하루 종일 흔들림 없이 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경제와 국방과 안전의 문제를 주님 보살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환경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것 때문에 주님이 살아라 하신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잘 새겨 듣고 그리고 깨달은 바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교회가 주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양육하시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쓰실 만한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준비되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숙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셔서 처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참 보면서 깨닫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을 배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저들의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 저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는 환경에서나 혼자 있을 때에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못한 성격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임하신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버려야 할 것을 찾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근성과 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주도하심 아래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 삶을 힘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 안에 보호받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자, 우리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허업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고 약속대로 되어졌다. 그것을 믿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그 인정하는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대로 되느니라 하는 그 실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날 이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교인들 중에 많은 교인들이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하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사는 삶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예배드리는 교인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불처럼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있는 주변이 변화가 안 됩니다. 본인도 변화가 안 되지만은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반듯하기 때문에 또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지식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여기죠, 본인도. 그런데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은 고생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많고 구실이 많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만은 믿음 그 내용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런 명분이나 챙기고 뭐 순수하니 착하니 어떤 그런 것으로서 네 스스로 반듯하게 관리하는 분위기 잡는 그런 생활하다가 다 망하지 말고 착하게 살다가 아무 내용 없이 열매 없이 그렇게 망하지 말고 들어가면은 네 믿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거기에 그 믿음의 내용은 1절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죠. 믿음은 경험하여 확인된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즉 하나님과 나와의 이 분명한 관계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위에 딱 서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이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첫째는 하는 게,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루하루 사는 일상생활이 이 믿음 따라 사는 내용인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이 믿음대로 하루 일과를 딱딱 살아내는, 이걸 위해서 신앙 지도를 잘 하도록, 그리고 책임을 맡은 자들, 5절 이하에서는 책임자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전투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고 지는 조신조신 착하게만 일이 있는 거, 그거는 위선입니다. 위선이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아주 혼이 났던 바리새인들이죠. 그 얼마나 반듯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아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 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혼이 났죠. 믿음에는 믿는 대로 그 믿음 따라서 밥도 하고, 가정 청소도 하고, 일자리도 구하고, 일자리가 있으면은 이게 오늘 내게 준 일이다 해서 늘 막연하게 높은 곳만 바라보고 하는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니 왜 그래 일을 그리 열심히 하노?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약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안 될 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믿는다는 자리에만 앉아있는, 그거는 위선자입니다. 실제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책임자들은 이렇게 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하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에는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믿음이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싸워보기 위해 전진해 나가는 것도 믿음이고, 그죠? 예.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왕성 기업에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오늘 하루 생산성이 있을 것이다 하고, 프레스 옆에서 말라고 옆으로 자꾸 봅니까? 이쪽으로 보면 되지. 프레스 옆에서 꿀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생산품이 툭툭 나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응답받고 교인들이 그 다음 미신적으로 그렇게 지내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응답받았으면은 응답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밥 먹고, 작업복 입고, 재료 챙기고, 거래처 확인하고, 남들보다 더 정당한 경쟁성을 띄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그죠? 그럴 때에 뭔가 성산이 안 보일 때에 딱 믿음을 다시 만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근거에서 응답하셨다, 그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리 하고, 그 다음 책임자들은 싸움을 준비하되 이기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되었으면 싸우러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여전히 믿음대로 그렇게 일과를 진행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가르치는데, 10절에서부터 먼저 거기 10절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여러분, 전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전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싸우지 않고 너희들이 항복을 해라. 어떤 이런 그거겠죠, 그죠? 자, 그리 하는데 잊지 말 것은, 거기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1절 마지막에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니라. 화평을 만드는 이게 지금 초점이 아니고 이기는 것이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고 내게 주는 땅이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화평, 싸우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내는 이 화평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다 가버리겠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비겁한 타협으로 끝나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10절 11절에서 잊지 말 것은 싸우러 나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싸우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이게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 친구 됐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서 요나처럼 배 밑창에 숨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교인들에게 대단히 많죠. 교인들의 처세에 여러분, 선을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을 베푸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절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종류의 친구 만들고 이런 식의 화평을 만드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표현대로 말하면 싸우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거였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중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네 내 백성이니까 나온나 한다고 화평 가운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 빠져있는 죄와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도 화평해야 되고, 특히 뭐 또 서로 평화를 만들고 이웃 간에 화평하게 지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는 이 목적을 잊어버린 그런 선행이니 사랑이니 화평이니 친구 맺는 거니 좋은 게 좋다는,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게 달란트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남겼는지, 재산 관리 똑바로 했는지 그걸 보았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장은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별 문제 없어요. 원수도 안 만들고 딱.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행을 한다, 양보를 한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뭐 친구로 뭐 우리가 지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딱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요. 그렇게 처신하는 자신을 정말 무슨 목적으로 그리 하는지. 분명히 10중 8구는 부담스럽고 겁이 나고 귀찮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현실을 그리 덮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살았나? 예. 그래, 그러면은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차지한 게 있나? 없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뭐 했노?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고 친구 만들고 양보하고 그리 지냈습니다. 그래, 그럼 니들은 약속이 필요가 없구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회가 왜 여기에 존재하느냐, 그리고 교회가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느냐, 이거 뭐 다른 주변에 빌빌대고 그렇게 뭘
좋은 분위기에서 지내고 그거 하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소금되고 빛되라.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지금 신명기의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너로 들어가게 해서 살게 하는 땅,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할 것은 피 흘리지 않고 싸우는 것. 그러나 분명히 화평을 이루되 주종 관계는 분명히 하라. 즉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성취하는 것. 이 목적은 잊지 말라. 그런데 이 피 흘리지 않고 싸우는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여 대적하겠다. 그거를 하면 12절에서부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을 애워싸고 이제 피 흘리드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투를 하라고 합니다. 왜 전투를 해야 되죠? 차지하라고 하셨으니까 차지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차지하지 아니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내가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를 하는데 싸워 이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겼을 때, 성을 점령했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가 보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이거는 전투를 해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버쩍 들어서 이래 주는 게 아니고, 그래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앞에서 쫙 살펴왔던 대로 이기는 전투를 준비하고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어도,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승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그리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남자는 다 쳐 죽여야 될 건 남자는 다 쳐 죽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모든 것은 여자와 아이들과 그다음 모든 물품은 다 전리품으로 그렇게 획득하여서 사용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5절을 보면은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다시 말해서 어떤 성읍들이냐, 그 밑에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에게는, 그럼 그 이 민족들이 누군가 보면은 앞에 나왔던 민족의 이름이 있는지 이리 보면 없어요. 반면에 뒤에 보면은 민족의 이름이 7개 나오죠. 그래서 대명사의 주인공을 찾을 때에 먼저는 앞에를 이래 한번 보시라고요. 앞에 없으면은 뒤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원어에 있는 번역을 우리나라 말의 지시 대명사로 하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아하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렇게 헷갈릴 때는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게 문맥상 이 민족 7개의 민족이 맞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1절에서부터 여기 18절까지 나온 이 민족의 이름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은 너희가 하는 표현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7개의 민족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들에게 이럴 때 이스라엘을 이 주인공으로 삼기에는 문맥상 맞지 않잖아요. 그죠? 맞지 않지요. 그리고 이 복수로 나오잖아요. 여러 민족들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멸절시키는 주인공이지 주역의 역할을 하는 거지 멸절을 당하는 피해자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지시대명사 그냥 그대로를 따서 보면 이런 헷갈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7개의 민족,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걸 이제 보니까 보다 분명해집니다. 16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하면서 7개의 족속 이름이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일단 문법적 읽기를 하는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15절에서는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그럼 이 멀리 떠난 성읍들이 나오고, 그 다음 16절에서는 이 민족들의 성읍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민족들의 성읍, 즉 7민족에게 속해 있는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살아야 할 지역입니다. 반면에 15절에 나오는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사는 직접적인 땅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살게 될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착해야 살게 되는 그 중심 땅은 뭐냐? 현재 7민족 가나안 토속 족속 중에서 가장 힘 있는 토속 족속 7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것을 너희들이 정복했을 때에는 전부 다 멸절시키라. 소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멸절시키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거주해서 사는 지역 변방에 있는 거든지 그것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그런 그 민족들에 속해 있는 성읍들, 그걸 차지할 때는 남자들만 죽여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전리품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라.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교회 안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차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주지가, 예상되는 거주지가 교회 안이다. 그럼 이 교회 안에 7족속이 이미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쳐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안에 있는 7족속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전부 다 멸절시키라. 호흡 있는 자는 다 멸절시키라. 그런데 여기에 사는데 교회 밖에 있는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접 섞여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멸절을 시키는데, 거기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남자만 멸절시키라. 그리고 다른 여자, 노예, 아이는 전부 다 전리품 중 일부로 해서 너희들이 노예로 부리든 어떻게 쓰도록 해라. 자, 그럼 왜 이 차이를 두었을까요? 앞에서 말하는 그 15절까지에서 말하는 그것은 멀리 떠나 있는 성읍들, 그들에 대해서 이들이 조치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때에 지혜롭게 딱 조치를 해야 될 것은 전쟁 억제력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착해 사는 동안에 저기서 호시탐탐 노려서 남자들이 언제나 전쟁력이 있으면은 언제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군인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다 죽이라. 그래서 전쟁은 억제시키고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그것은 가능성은 없애고, 그리고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원으로 활용해라. 그것이고,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에서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토속 족속들은 호흡이 있는 자는 전부 다 멸절시키라. 왜 그렇게 하라는가 보니까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게 뭔가 하면은
단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라, 종교적 배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구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걸 종교적 배타주의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를 안 믿는 좀 지식층의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보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지하고 다르면 다 죽이라고, 다 없애라고, 다 틀렸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걸 기독교인들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배타적인 이런 것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해서 뭐 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동화되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거주해서 사는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변방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쟁이 그들을 전쟁력을 키워가지고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하는 이것만 딱 막으면 안전해요. 그들하고 상관없어요. 반면에 그들이 차지해서 사는 땅에 원래 있던 토속 족속이 함께 있게 될 때에 그들과 동화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동화가 될 때에 가장 강력하게 동화되고 생각 없이 동화가 될 수 있고, 한번 동화되면은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종교입니다. 종교로 동화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사기에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동화되잖아요. 동화되는 게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에 가담하면서, 그런데 그 종교에 가담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농사 짓는 법을 모르고 경작할 줄 모르고 이러면은 적과 꿀은 저기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그들에게 배웁니다. 낙농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득권이 있고 자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언제나 비가 필요하면 바알에게 기우제를 지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거 비가 없이는 안 되거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의 수단으로서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기존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같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가 아니고 그냥 먹고 살게 되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한 새로운 직장 얻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화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사사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이게 정체성이 별 구분이 안 되죠.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고 다시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16절, 17절, 18절에서 하는 것은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 죽여라, 이 배타주의적 어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동화되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목적이고 도덕이고 의미고 뭐 아무 게 소용이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데? 내가 지나온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것을 나는 분명히 겪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나보다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존재도 의미가 없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떨어지고 휘날리는 낙엽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네 존재와 네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걸 잃어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며 토속 민족들에게 부속품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거다. 의미 없지 않나요? 그래, 동화되지 마라. 네 정체성을 잃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동화되는 가장 쉬운 통로이자
한 번 동화되고 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게 뭔가 종교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문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리 말씀을 한 겁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 종교를 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자연히 먹고 산다는 핑계로 그걸 본받게 될 테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여라. 왜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종교에 다 그 종교인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뼛속까지 그 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는 자기 토속 종교를 몸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라는 겁니다. 다 없애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지시를 받지만은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이것보다 더 잔혹하게 전쟁을 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렸죠. 그죠? 아이벤 여인이 있으면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끄집어내서 그리고 그 태아를 다시 죽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게 고대 근동의 전쟁의 풍속도예요. 그걸 이제 이 이스라엘은 정예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거든. 하면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저 김병장도 이제 제대하고 왔지만은 훈련소 가면은 순진하니 착하니 그거 없잖아요. 수류탄 던지는 훈련하고 총 쏘는 훈련하고 총도 다 관역판에 보면은 사람의 심장 다 여기가 제일 만점 받는 다 돼 있고 그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총 앞에 대금 단독 이거 꼽아가지고 찌르는 연습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자, 19절, 20절 읽고 마칩시다. 정리하고 마칩시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썰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들어가게 해서 거기 정착하는 그 첫 과정을 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네.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장벽에 가리워져 가지고 그죠?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의 통로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죠? 그들이 계시거나 그들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구원,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서 전쟁에만 이긴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구원의 통로, 계시의 통로가 되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죠? 국가를 이루고 공동체의 삶을 살고 그리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대대 손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싸움은 잘하고 전쟁은 전부 다 이겼는데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경제활동이 돼야 되잖아요.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범죄가 없이 안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는 것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적도 다 죽었지만 적어도 다 죽게 될 판이에요. 다 태우고 다 부수고 전부 다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왜 전쟁을 하느냐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전쟁 한번 잘해서 이기라고 들어간 게 아니고 땅을 차지하여 목적을 위하여 살아라고 들려보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여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면은 여기서 생존하여 살 수 있도록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겁니다. 너희들 생존에 필요한 그것까지 허물지 마라. 무기로 쓸만한 것들은 자원을 쓰되 무기로 쓸 가치도 없고 소용도 안 되는 것까지도 무조건 다 없애서 적이 못 쓰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무모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이 차지하여 살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상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강하고 끈질긴 게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건강에도 지금 위험하고 위기를 만들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만드는 불경기입니다. 코로나19 이것이 만드는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코로나19라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곡을 지나고 나면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상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 꿈을, 이것을 믿는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이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 목적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의 전쟁에서 이기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쓰여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계속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와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투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전투를 지혜롭게 잘 치루어서 전투가 끝나고 난 뒤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쫙 정리가 되도록 지혜롭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싸워 이기십시오.